호세아 5장 15절부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부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저의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26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냐면 이러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당시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당시에 어땠습니까? 첫 번째로 성경은 말하기를 진실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진실이 없다면 모두 다 거짓된 삶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들이 진실되게 살지 못하면 누가 이 땅에서 진실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뭐도 없어요? 인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인애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전혀 그 인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 뭐가 없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며 점점점 사람들이 더 포악해져서 피가 피를 부리는 포악한 죄가 넘쳐나는 세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세상과 같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똑같은 세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이상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않아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에 세상은 여전히 횡포로 가득하고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처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서도 어디에 가서 구하죠? 아수르에 가서 구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 나라에 고쳐달라고 손을 빌리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심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떤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이에요? 심판이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선포하지만 죄를 뉘우치고 나를 간절히 구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는 그 목적을 넘어 여기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이 목적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새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기다리신대요? 네? 내 곳으로 돌아가 기다리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딜까요? 이 말이 뭐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시겠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를 돌이키고 나를 간절히 구할 때까지 나는 내 곳으로 돌아가 있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기다리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까닭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를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죠? 고난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찾죠? 고난 받을 때.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만났거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가 붙어 있어요. 대충 구하시면 안 되고요. 고난을 만났을 때는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약속하신 사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성도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이 돌아가자, 이 성경 원어로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동을 말합니다. 이동. 돌아가다라고 하는 이 성경 히브리어 원뜻은
이동이란 뜻이에요. 이동. 저를 보세요.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서 그냥 아무런 뜻 없이 이동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원점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해요. 중요한 것은 원점으로, 원래 이 물건이 놓여졌던 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원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한다고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가다, 이동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물건의 이동이 아니라 돌이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린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회개라고 말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설교를 통하여 회개가 무엇인지. 그래서 죄에서 떠나는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이거 돌아오라는 거,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돌이키는 것과 돌아가는 것이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긴 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고 할 때는 이 돌아오라고 하는 단어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죄에서 떠남과 동시에 머뭇거리지 말고, 세상에 있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게 막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말미암아 못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품고 있어서?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어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돌아오면 돌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까지 우리 한 달 동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눈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고난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앞에 놓여진 모든 고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도 좋습니다. 성경에 보니 1절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뭐라고 첫 마디가? 오라는 거예요. 오라?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수빈이가 제 옆에 있으면 오라고 말 안 하죠. 그죠? 오라고 말할 때는 관계가, 거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거예요. 수아야, 이리 좀 와! 이렇게 부르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오라고 말을 안 해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으면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뭐하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를 좁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오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찢겨진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처, 이 고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에 너희들이 구원받고 싶거든, 낫고 싶거든, 상처를 싸매어 치료받고 싶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돌아간다라는 것은 떠난 곳으로부터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다 그래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 천국인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어떻게 됐죠?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집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불려가 포로로 잡혀가 찢어지고 노예로 살며 수많은 응어리와 상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돌이켜 돌아오면 싸매시고 치료하신다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고난을 만났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가운데 상처 가운데 놓여진 것을 치유받는 가장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고난과 하나님께 받은 상처는요, 세상의 약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요? 잘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처에 세상의 약을 갖다 바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약은 따로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처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전도 없습니다.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상처는 세상의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닌 거예요. 처방전이 없어요. 내 억울함을 이 세상에서 누가 풀어줄 수 있겠느냐? 재판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찌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영적으로 어두워서 둔해서 이 상처를 가지고 세상의 약을 갖다 바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치유자입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대어도 하나님 것보다 좋을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처방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처방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상처는 세상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약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것은 오직 회개하여 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께서 상처를 주셨으니 그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냐면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것을 숫자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빠른 시일 안에 이게 되신 거죠. 이틀, 3일 안에 빠른 시일 안에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시고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 육이 죽어 있고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빠른 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아멘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는 거예요. 그냥 알면 안 돼요. 그냥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빠르게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살라라고요? 살려주고 일으켜 주었더니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수도 없이 보았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고침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살아가요. 성도 여러분, 우상 앞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살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며 축복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좀 알자. 어떤 하나님이에요? 힘써서 그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호세아가 알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은요,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도 여러분, 내일 새벽에 해가 떠오를까요? 떠오르지 않을까요? 확신하십니까? 진짜요? 진짜 확신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세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 새벽빛이 내일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환경에 따라, 나의 기분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힘써 그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힘써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알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벽빛과 같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도 반드시 새벽이 찾아올 것을 믿으세요? 우린 여기에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힘써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땅을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이들이 농사를 지어 농경사회에서는 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없으면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힘써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들에게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힘을 써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에 따라 비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를 지으시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잖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 돌아갈 만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병든 영혼 육을 싸매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해 주신다라는데, 세상 앞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세워주신다는데,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만하잖아요. 아멘.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여도요 하나님께 돌아왔대요, 돌아오지 않았대요? 돌아오지 않았대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대요, 구하지 아니했대요? 그럼 도대체 그들은 고난을 만났음에도 어떻게 하고 있대요? 애굽으로, 아수르로, 애굽을 향하여 있고 아수르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얼굴을 향하고 있고 여전히 우상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러한 자가 한 명도 없음을 믿습니다.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아수르로 갈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시기를,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